오늘 이 본문은 무려 12해 12년간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몰래 주님 뒤로 가서 옷가에 손을 댔는데 그 순간 그 불치의 만성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기사입니다. 이 여인이 왜 그렇게 무리들 틈에 끼어 주님 뒤로 몰래 접근해서 주님 옷가에 손을 댔을까요? 구약 레위기 15장을 보면 혈루증은 나병과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부정한 병입니다. 아주 부정한 병의 대표적인 병명입니다. 혈루증. 따라서 이 병에 걸리면 정상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성 밖에 쫓겨나서 격리된 장소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혈루증 환자는 성전도 드나들 수 없었고 회당도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이 혈루증은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아마 이 혈루증이라는 병 때문에 이혼을 당했을 겁니다. 이혼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또 공개적으로 주님을 뵙지 못하고 몰래 무리들 틈에 끼어서 또 뒤로 접근해서 주님 몸에 주님 옷에 손을 댄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은 그동안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전국에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고 온갖 좋다는 처방은 다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결국 재산만 탕진하고 아무런 차도도 없었고 효험도 없었다고 합니다. 도리어 병만 더 중해졌다고 합니다. 혈루증 어떤 병입니까? 유출병이잖아요. 끝없이 하혈을 하는 부인병. 성서적으로 말하면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날마다 하혈을 했다는 것은 날마다 조금씩 죽어갔다는 뜻입니다. 자기 생명을 소모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병입니다.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실제도 그렇고 상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주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주님이 자기가 사는 그 성에 오신다는 거예요.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왠지 이번에 오신다는 주님은 절대 자기를 실망시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확신이 생겼던 거예요.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주님을 뵈야겠다. 주님을 만나야겠다. 그래서 내 병을 고쳐야겠다. 주님만 만나면 자기의 병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고쳐질 것 같은 그런 믿음이 막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드러내놓고 주님을 만날 수 없는 부정한 환자입니다. 만약 자기가 혈루증 환자라는 사실을 알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피해 달아나면서 돌을 던질 게 뻔합니다. 빨리 성 밖으로 꺼지라고. 우리 다 부정타게 만들지 말고. 그래서 자기의 병을 숨기고 무리들 틈에 끼어 몰래 접근한 다음에 뒤에서 주님의 능력을 훔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주님께 접근해서 주님을 한번 만지기라도 하면 자기 병이 나을 것 같다는 믿음, 확신. 이게 결정적입니다. 당시 주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주님 옷가에, 주님 몸에 손을 댄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처구니 없어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 걸 뻔히 보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의 능력은 오직 한 사람, 몰래 주님 옷에 손을 댄 이 혈루증 환자에게만 빠져나갔습니다. 무슨 얘기죠? 오직 그 여인에게만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만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만지고 주님의 옷을 붙잡고 주님께 매달린 것은 다 실수로 그렇게 한 겁니다. 구경꾼으로, 관객으로,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호기심으로 주님을 만지거나 주님을 붙잡거나 주님께 매달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나 주님의 능력을 훔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그냥 주님 몸에 손만 닿으면, 주님 옷가에 손만 대면 무슨 화학 반응이 일어나듯이 주님의 능력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손을 댈 때만 정말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능력이 발동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믿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로 흘러들어갑니다. 주님의 그 무한하신 치유의 기가 전달이 됩니다. (34절도) 보십시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이 그 점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냥 주님을 터치했기 때문에, 그냥 주님과의 스킨십이 일어났기 때문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을 가지고 나를 만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내 옷가에 손을 댔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너에게 흘러들어간 것이다. 그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따라서 구경꾼들은 백날 주님 주변에 있어봐야 허당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님의 옷을 만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을 만져야.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 가까이 있으면서도 도통 주님을 만지지 못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지만 주님을 만지지도 못하고 돌아갑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주님을 만지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주님의 옷가를 만지는 믿음이 아니라 구경꾼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저 오라니까 오고 가라니까 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화학적 반응도 없습니다. 수동적인 구경꾼들의 믿음 가운데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적도 없는 겁니다. 주님을 만지지 못하는 믿음, 절대 나를 낫게 하거나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스킨십이 일어날 때, 믿음의 터치가 발생할 때,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치유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그랬습니다. 기대가 있었고 필사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분을 만나고 이분을 만지면 내 해묵은 병이 낫는다. 그래서 오직 그 여인에게만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그 여인만 주님의 치유의 권능을 체험한 겁니다. 보십시오. 여인이 모험을 해서 주님 가까이 접근을 했습니다. 뒤로 가서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주님이 뭘 느끼셨다고요?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누가 믿음으로 내 옷을 잡았느냐? 그런데 여인도 그걸 느꼈습니다. 여인도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자기의 몸으로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는 사실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 이제 병이 떠났구나. 병이 나았구나. 내가 살았구나. 구원받았구나. 온 몸으로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혈루증 환자들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피는 생명인데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피를 흘리며 생명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 그동안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좋은 음식, 좋은 약, 좋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좋은 공기, 좋은 환경, 좋다는 운동을 하면서 정말 필사적으로 자기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피 안 흘리십니까? 하혈 안 하십니까? 우리는 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생명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우리는 피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혈루증 환자들입니다. 조금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소용없습니다. 어떻게든 믿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야 합니다.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몰래 숨어서라도 주님 뒤로 접근을 해서라도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잡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이 여인 보십시오. 12년 동안 명의란 명의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거기다 재산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병증만 깊어졌습니다. 누구도 그 여인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서 그것도 뒤로 몰래 가서 옷가에 손을 한번 댔는데 병이 다 나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삽니다.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셨죠.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설마 몰라서 이렇게 물으신 건 아니겠죠? 왜 이렇게 물으셨죠? (43절을) 보면 따라 평안히 가라 그러셨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 여인을 평안히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처하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몰래 주님의 능력만 훔쳐서 달아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인의 정서가, 그 여인의 마음이 평안했겠습니까? 아마 평생 짐이었겠죠. 평생 힘들고 괴로웠을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병이 나았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평생 평안하지 못했을 겁니다. 몰래 뒤로 가서 주님의 능력을 훔쳤다는 죄책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다 아시면서도 굳이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그렇게 물으심으로써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수하여 광명을 찾게 하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니까 대번에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실직고했다고 하잖아요. 모든 사정을 다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모든 병에서 놓여나라. 자유해라. 건강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만인들 앞에서 그녀의 영혼의 구원, 마음의 평안, 육신의 건강을 보장해 주신 겁니다. 그냥 도망을 쳤다면 어떻게 주님의 그런 선언을 들었겠으며 어떻게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평안까지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 그냥 달아나려던 여인을 굳이 주님이 가로막으시면서 그렇게 영혼과 몸과 마음까지도 평안하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부끄러운 아픔도 피 흘리는 고통도 아무리 부정한 병도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나만의 깊은 상처도 믿음으로 주님의 옷가를 만지면 다 해결됩니다. 치유됩니다. 주님의 그 무한하신 권능의 기가 내게로 빠져들어오면서 내가 온전케 됩니다. 부디 믿음으로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35절 이하를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상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 가다가 중간에 이 혈루증 여인을 만났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그만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기별이 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36절을 보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다는데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야이로를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안도하게 하십니다. 드디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딸이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울며 불며 난립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울지 마라.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야이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격려하신 대로 주님이 손을 쓰시면 죽은 내 딸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드디어 주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뭐라고 하셨죠? 달리다붐!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셨습니다. 그랬더니 소녀가 정말 죽음을 털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 그러자 비웃었던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라더라. 믿음으로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시면 육신의 병도 마음의 병도 영혼의 병도 고칩니다. 아니, 죽은 딸도 살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불치의 병뿐만 아니라 이렇게 죽은 야이로의 딸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부디 주님을 만지십시오. 믿음으로 주님과 스킨십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병마가 떠납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이 훨씬 더 강건하고 아름답고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